부활절에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하늘 시민권자의 부활 영광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부활 영광. 누가 하늘 시민권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가 어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가?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했고 다스렸고 로마에 잘 협조를 해 주어서 특별히 그 지역을 시민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지어주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저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혜택을 받고 국가로부터 이렇게 안전을 받으면서 그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해 갈 수 있도록 권리와 혜택을 받았던 것이 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중범죄가 아닌 한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에 혜택을 입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유익을 쫓았던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기에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라고 했을 때 이 시민권의 특권, 시민권이 주는 특혜를 그들은 아하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자가 누구냐?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보배로운 피 흘려주셨다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부들부들 떨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이후로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입니까? 하늘 시민권자. 여러분 신바람 목회를 하셨던 장학일 목사님이 계실 겁니다. 있습니다. 혹시 텔레비에 여러분 나오신 분이십니다. 여러 해 동안 한동. 그런데 그가 선교지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할 때 맨날 며칠 전부터 꿈을 몇 차례 꾸게 되어지면서 자기 사모가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뭔 꿈이지 하다가 내일이면 선교지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찝찝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맨날 며칠 계속 당신이 죽는 꿈을 계속 꾸는데 내가 선교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선교센터 기공식이기 때문에 가야 되어지는데 왠지 그렇게 불안해서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모님께서 주의 일이니 다녀오십시오 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먼저니까 다녀오십시오 했는데 목사님 출국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모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대형 트럭과 부딪혀갖고 그냥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긴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호흡기 끄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요. 멀리 내일이면 기공식 센터 준공식인데 저녁에 인도네시아로 부목사님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뭔데? 사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장 그 시간에 비행기표 얻을 수도 없고 빠른 비행기를 끊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위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동동동동 그리면서 그 함께 했던 팀들, 목회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사모 위경에 있다니까 기도를 부탁하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탁 맡겨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데려가시면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지 하면서 어깃장도 놓으면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선교센터를 이렇게 준공식을 하고 급하게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인공호흡기를 이제 둘러보면서 교회 장로님들이 그 순간에 사모님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산소호흡기를 끼워놓고 옆에 장로님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사모님 돌아가셨다 생각을 하시고 그 영으로 옆에서 듣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돌아오시면 우리 산소호흡기를 뗍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막 아픔의 예배를, 임종의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돌아오셔갖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갈 것이냐, 바로 병원으로 갈 것인가. 교인들은 막 조마조마 하는데 목사님 또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알고 병원에 가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뗐는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돌아오셔서 차츰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모님이 하는 그 영이 떠나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엄청난 끔찍한 것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영이 떠나서 천사가 이끌려서 보여주는데 지옥의 형벌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질 일은 자기 교회 평생 섬기셨던 권사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 1등 권사였는데 그렇게 제일 헌신했는데 충격을 먹고 이제 회복을 해가는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겨우 입을 떼시면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뭐 어찌고 저찌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서 다시 눈을 떠서 다행이다 어쩌다 인간적인가 막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말 할 수 건데 다 하지 않고 목사님 보자마자 한마디가 사모님이 한마디가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막 급하게 달려온 목사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자초지정 들어보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천사들에 의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 새로운 목회가 돼. 사람 끌어모으기 아니라 진실한 성도 한 사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보내는 거 하라고 하셨어요. 한 영혼 누가 하늘 시민권자인가? 이 아침에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은혜로 참여하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답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그
그날 그 사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지옥을 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일은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하니까 다 천국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영영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세례도 함부로 줄 수 없고 직분도 함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온맘 다하여 정성 다하여 희생하면서 충성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 열려주시지, 거듭남 없이 회개함 없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를 만난 경험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 시민권자의 부활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로 여러 번 권면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눈물로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성도들은 그러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면에, 어떤 부류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그렇게 하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하늘 시민권자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까? 누가 복음의 원수가 되어집니까? 누가 이 은혜에서 떨어집니까? 누가 이 믿음에서 탈락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 시민권자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영광주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들도 다시 일어나면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다 드러나면서 부활의 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내 소속은 하늘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시민권을 잃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어짐으로써 시민권을 다 박탈당했어요. 난민이 되어집니다. 유리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이 되어지면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시민권의 권리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되면 하늘에 거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실 겁니다. 죽어서 갑니다. 살아서 갈 겁니다.
다 일으켜갖고 나 있는 곳에 영광의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소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보호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보호받습니다.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우리를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용기 주면서 보호해 주신 다음에 천국 데려가시면서 우리 눈물 씻겨주고 아픔을 씻겨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누려본 자들만이 알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어떤 영광을 누릴까 여러분? 어떤 혜택을 누릴까? 우리나라 얼마나 복지국가가 되어서 혜택을 많이 줍니까? 65세가 되어지면 지하철 무임 승차합니다. 어디 가든지 경로 우대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모든 치료비를 이렇게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게 내게 합니다. 많은 혜택을 주듯이 천국에 가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누리는 영광이 빛나고 영원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동안 주어졌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누려질 영광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 시민자고 시민권자가 누릴 축복인데 이 하늘 시민권자들이 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냐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서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냐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바울이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원수 여러분 야고보서가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가 물으니까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 것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들의 씨는 뱀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권자는 골로새 3장에 위의 걸 생각합니까? 위의 걸 꿈꿉니다. 위의 걸 바라봅니다. 왜?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자의 영광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21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변형되어진 모습을 봐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얀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찬란한 영광의 반차가 눈이 부실 정도로 얼마나 그곳이 주님이 영화롭게 변형되었으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했겠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하게 하시리라. 죽을 몸, 썩을 몸, 하찮은 몸, 이 망가지는 몸, 여러분 믿다가 땅에 들어갈 몸, 우리가 요즘은 화장을 대부분 해서 불러서 이렇게 태워버릴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 21절 말씀을 믿으세요. 그는 어떻게 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실래요? 해와 달과 별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 어둠이 있고 땅이 있으라 땅이 있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죽었던 몸이 썩어진 몸이 불러서 다 태워졌던 몸이 다 명령 한마디만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다 일어나서 내 몸이 영체로 만들어져서 영광 중에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이게 부활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1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껍데기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이 육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영의 몸으로 형체를 바꾸어 주셔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늘 시민권자.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다. 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 이 영원히 사는 세계, 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어디로 갈래?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갈래?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갈래? 이것을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찬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 된 성도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입었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